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축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오늘의 이 말씀에는 주님이 고별사를 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두 똑똑한 제자들, 그러니까 도마와 빌립, 이렇게 두 제자가 질문을 하는, 요청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고별사 말씀이 막 시작될 때에 도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도마가 보통 제자들보다 더 확실히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교회들은 도마를 그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도마는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이름, 그러니까 토마스라고 했죠. 영어로는 토마스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그 히브리 이름이 아니고 헬레니즘의 이름입니다. 헬레닉 이름입니다. 그 도마의 그 질문의 핵심은 길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한자로 하면 로고스죠. 도죠, 도. 도고 그것을 헬라말로 하면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떠나시겠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헤어지는 말씀을 하시는 자리에서 도마는 그 길을 우리가 어찌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길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느끼기는 무겁고 그리고 집약된 그런 대답입니다. 우리 잘 알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우리는 보통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로 가는 도정에 대한 해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물론 그런 뜻도 있죠. 그런 말씀도 되죠. 그래서 그렇게 늘 우리는 해명을 하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시는데, 이 도는 철학의 내용이죠. 철학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철학 잘 모르지만 도는 철학의 근원적 의미의 내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도리, 그러죠. 자식의 도리, 또 부모의 도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도리죠. 그래서 현인의 도, 그렇게 하고, 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현인, 그러죠. 우리가 현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첫 부분의 얘기들 하면 로고스니까, 로고스는 이제 그대로 하면 말씀이죠. 말씀.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로고스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하고 호도스, 길은 아주 다르죠. 나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즘 우리가 쓰는, 이 과학시대에 쓰는 영어로 바꾸면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무엇인지 우리가 메소드를 알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가 스마트폰 주면 어떻게 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메소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도마의 질문에 꼭 맞는, 딱 맞는 그런 대답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소드다. 네가 그렇게 풀어서 봐라. 네가 나를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3년 동안 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충하던, 그렇게 갈망하던 메소드가 나다. 내가 너의 메소드다. 이런 것을 네가 갈망하고 궁구하던, 연구하던 그런 길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히죠. 내가 길이다. 그 다음에는 진리다. 그랬으니까 이건 영어로 말하면 트루스죠. 그리스 말로는 알레데이아. 그 라틴 말로 쓸 때는 베리타스, 베리타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류가 추구하는, 인류가 막 정말 그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잠 못 자죠.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 풀지 못함을 풀어야죠. 20세기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엄청난 그 명성을 얻은 사람이지만은 그 부인은 함께 살았어도 함께 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음식 먹고 같이 살았어도 이 하이데거 머릿속에는 내가 죽기 전에 진리를 깨트려야 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꼭 발견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모든 지혜로운 철인들이 생명을 바쳐서 추구하는, 그게 진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직 아무도 진리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낸 사람은 없습니다. 하이데거가 살아있을 때부터 하이데거 사상을 비판한 사람들이 나왔고, 하이데거 죽은 후에는 히틀러 밑에서 베른 대학 총장을 한 이 사람은 진짜 설인이 아니다 막 이렇게까지 했는데, 진리죠, 진리. 누구도 아직 이게 진리다 그렇게 못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그리고는 내가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진리. 주님의 진리를 교회는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진리를 사제들은 깨달았을까요? 주교들은 깨달았을까요? 목사들은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주변을 맴돌 뿐이지 아직 주님의 진리를 그대로 교회가 밝히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진리를 교회가 밝혔다면 인류 역사가 달리 갑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숭앙하던 유럽 국가들이 남의 나라를 침범해서 그 자유롭게 살던 본국 사람들을 다 노예 삼았잖아요.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욕심만 부렸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일, 진리를 변조하는 일,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지금 저처럼 큰 소리치는, 큰 말로 말하는, 진리를 알고도 펴지 못하는 사람, 진리를 알면서도 책임을 짓지 않는 사람, 이게 다 반진리의 무리입니다. 기독교 2000년사는 진리를 메고 간 길이지만은 되돌아보면 진리를 짓밟고 세상 빛을 가린, 누가 가렸어요? 교회가 가린. 그걸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는 없어질 수 없어요. 교회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진지하지 못했어. 오히려 철학자들만큼도 진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반진리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빛을, 세상 빛을 가리고 세상에 그림자를 들여온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진리를 자기 손에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캐톨릭, 우리가 가장 진리를 잘한다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지적인 하나님의 종들, 다 엄밀히 말하면 반진리의 무리들입니다. 아직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확실히 깨달았다면 굶어 죽더라도 진리만 내세웠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이다. 조에, 라틴 말로 비타, 조에, 생명이다. 내가 추구하는 도,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이런 말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가 살고 있는 그것 생명 아니다. 내가 생명이다. 그 뜻이에요.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늘 생명 그러고 우리가 살아있지만 생명을 몰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숨 쉬고 활동하는 것이 생명입니까? 생명이 있어서 숨 쉬고 활동하는 겁니까? 누가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물으면 고등학생들 같으면 계란이 먼저냐 암탉이 먼저냐 하는 거하고 똑같네요. 그럴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지만 생명이 뭔지 모릅니다. 분명하게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냐 그런 거예요. 나 말고 너희가 추구해야 할 다른 생명은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엄청난 말씀이죠.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길을 어떻게 합니까? 도마가 물으니까 저같이 큰 소리를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길이다, 포도수다, 내가 알레데야다, 내가 주예다. 그게 세 단어예요. 포도수, 알레데야, 조회. 그런데 우리가 다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다 살아있는데 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합니까? 우리 생명은 사실 죽음을 안고 있죠. 아까도 하이데가 얘기했는데 하이데가가 제일 두려워한 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은 더 깊이 생명과 죽음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글을 많이 썼어요. 엄청나게 말을 썼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은 어디 저기 있다가 사람들이 죽을 시간이 되면 번쩍 나타난 게 죽음이 아니다. 죽음은 우리가 엄마에게서 태어나서 생명이 시작된 순간부터 죽음이 내포되어 있고 동행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참 대단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생명은 없어지고 죽음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참 아주 이런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마가 질문을 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외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빌립이 낭짝 나서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 앞에 주님이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14장 7절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빌립은 그 말씀 상관없어. 그 자리에서 빌립이 들었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줬어.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버지를 보여줬어. 그러니까 빌립의 말의 본뜻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말고
다른 길로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주님이고 여호와는 여호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여호와를 본다는 말입니까? 풀어 말하면 당신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니까 여호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족하겠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 사사기 13장을 보면 그 사사를 낳기 전에 삼손 사사를 낳기 전에 그 부모가 밭가에서 여호와를 만나요. 오랫동안 이 사람들은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어. 그런데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죽을 거예요. 왜냐? 제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본 자는 살려두지 마라. 이 더러운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살 가치가 없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봐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 나는 이제 망했습니다. 나는 죽을 겁니다. 이 탁한 입들을 가지고 있는 인간 세상에서 제가 여호와를 보았으니 배웠으니 어찌 살아남겠습니까?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사상입니다. 근데 빌립은 예수님들은 고별사라는 예수님들은 하나님을 배워주십시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당신 말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참 기가 막혀요. 이 빌립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때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빌립더러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 대답이 걸작이에요. 요만큼씩 줄지라도 한 사람 앞에 요만큼씩 줄지라도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도 모자랄 겁니다. 어디서 사느냐? 그런데 200데나리온을 사와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말한 게 빌립입니다. 그 빌립은 아주 합리적이고 깐깐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프라그마티스트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보리로 만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엄청난 군중을 다 먹이고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되었다 그랬는데 빌립은 그렇게 말했어요.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도 요만큼씩 줘도 모자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상당히 깐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런데 주여 여호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여기는 참 재미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현대인들은 목사가 하는 설교를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도 그렇지만 어떤 교회는 설교란 말 자체를 안 써. 메시지. 메시지래. 그러세요. 왜 목사 말을 잘 안 믿느냐 그러면, 원래 종교인은 위선적인 인간들이에요. 종교인들. 저도 종교인이니까 위선적인 것이 많은 거예요. 현대인들은 아이고 저 목사 말 말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면 나는 잘 믿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그 자리에서 들은 빌립은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말로 들었지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이라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보여주옵소서 이랬습니다. 이거 틀린 거죠. 사실은 어떤 목사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몇십 분 동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묘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믿게 하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내가 그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도마가 또 질문을 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까지 말했는데, 그 예수님에게 여호와를 보여주옵소서. 그랬으니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다 이렇게 상호 내주 내존 얘기를 했죠. 제가 책상 위에다가 이 상호 내주라는 말을 써놓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아주 그 대단한 상호 내존이란 말은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이 따로 들어있고 하나님 속에 내가 따로 들어있다는 얘기로는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상호 내섭. 감정도 가고 오고 말도 가고 오고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라고 할 때 쓰는 그 말 써서 상호 내섭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상호 내통이요. 여러분 부부가 한 집에 사는데 만일 자다가 어떤 사람이 응얼거리는 소리를 한다면 그 부부는 그 말을 뭘로 알아들어요? 몸이 불편하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상호 내통, 통하는 거예요. 말이 있어야 통해요, 여러분? 눈짓이 있어야 통합니까? 안 그래도 통하는 거지. 제가 늘 이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시골에 살 때 아침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아무개네 엄마 거시기 좀 줘. 그러면 달라는 거 꺼내줘요. 근데 또 이튿날 와가지고 똑같이 거시기 달라고 그러는데 어제 준 걸 안 줘. 오늘은 다른 걸 줘. 그게 뭐예요? 농사꾼들 사이에 상호 내통.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나와는 내용적으로 통하는 것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이지, 통하는 바가 없으면 뭡니까? 그
따로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두 똑똑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고별사를 들으면서 하나도 안 들었어요. 고별사를 들으면서. 하고 이런 데서 예수님이 했겠어요. 좁은 방에서 12사람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인데, 대표적인 철학적 경향을 가진 도마도 안 들었고 합리적인 빌립도 안 들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훨씬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팍 부딪히는 말씀입니다. 뭐가 주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믿는데,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나와 같이 일을 하면 지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이라고 않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처럼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하실 것이다. 뒤집으면, 그 말씀을 뒤집으면 너희가 하는 일은 절대로 이 이상 되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상에서 너희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로 보아 주실 것이다. 더 크게 평가하실 것이다. 이런 거예요. 저는 이 두 제자가 좀 어리석게 질문을 했지만은 이 질문이 참 잘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 질문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질문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하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어떤 이는 17장까지 이 전체가 어떤 행사에서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연설처럼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은 엄청난 얘기를 여기다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다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보잘것없는, 이 위물 같은, 이 지혜가 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붙드시고 이끄시고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낙심될 때 하나님은 하늘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묻힐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아있는 미래 속에 항상 참 빛으로, 참 진리로, 참된 길로
참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